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과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결실 맺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참고해서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삭이 거랄 땅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내쫓고 빼앗고 느호보까지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해방하던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 브엘세바의 운물물을 마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삭이 받는 핍박과 같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될 때의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케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풀으니까 누가 싫어했나? 유대인들이 아주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요?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연 자들이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경건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다 마음의 문을 여는, 또 하나는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보화와 같은, 회당의, 유대인 회당의 보화와 같은 자들이 바울의 말씀으로 쭉 빨려 들어가니까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아주 불량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실라와 디모데를 잘 이렇게 대접하고 영접하는데, 이 야손이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시저 이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예수라는 임금 전한다고 해서 고발해서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이 형벌을 받는 거죠.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는. 그렇지만 복음의 역사는 그러한 핍박과 혼란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오늘 아침 우리 찬송과 황무지에 장미꽃 피는 것과 같이 참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는 은혜,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못된 짓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오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베레아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좋은 옥토박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이렇게 심겨지는데, 꼭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해방하는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열매를 맺을 때 되면 꼭 떨어지듯이. 누가 그런가 하면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에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고. 이 부분에 자기 성경 같으면 창세기 26장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렇게 핍박받는 것처럼 그래도 브엘세바 우물물은 마시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레아에 그래도 참 말씀이 잘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나중에 만나자, 그렇게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으로 오면 이 고린도의 5절입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이제 오게 되어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여기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선생님 베레아에서 얘기 듣건 데살로니가 참 선생님의 말씀에 아멘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냐? 살아있을 때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나? 아이고 이제 뭐 곧 주님 오셔서 부활을 우리 다 할 텐데 이런 왜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18장 11절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 때에 그 옆에다가 살전, 살후, 갈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요 1년 6개월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태복음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18장의 배경을 알아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와 닿게 되는 겁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와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북부 지역이죠. 그리스, 남부 지역 고린도. 그래서 그 고린도에 와서 얘기해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왜 이 전서를 쓰게 되었나?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분들은 주님 오셨을 때 맞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궁금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이하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살아있는 자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또 한편에서 아이고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아이고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뭐 일은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한번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자꾸 그냥 이건 이제 곧 부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뭐 일합니까? 이러고 다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것. 잘못된 부활 신앙이죠. 잘못된 부활 신앙.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은 그냥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남겨두는 거. 예수 생명이 있으면 데려가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남겨지는 거예요. 밭에서 두 농부가 일부러 뭐 주님 오실 걸 기다린다고 일하지 않고 그냥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저 두레 마을이라고 저 남양만에 그때에 김진홍 목사님이 전국에 이제 국내로 부흥회를 많이 다니니까 교회에 노 권사님이 김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제가 사위 눈치도 딸 눈치도 너무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할빈교회에 있는 그 두레마을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울면서 막 그러니까 하도 김 목사님이 참 노후에 이 아들, 딸의 눈치 보며 사는 권사님들 이분들을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제가 지어드렸는데요. 노인 소망의 집이라고. 그 집을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건축업자를 믿음직한 사람을 이제 맡긴다고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신구약 성경 주예서를 갖다가 잘 쓰신 그 총회장님을 여기만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이제 건축업을 한양공대를 나와가지고 건축업을 해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하는 일이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돈은 줬는데 뭐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그냥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하고 다투기 싫으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아니 이 집사 도대체 말이야 이 건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거야 인부들도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빨리빨리 독려해가지고 집을 지어야지. 전국에 눈물 흘리는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내려와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야단을 쳐서 겨우 집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공부하는 학생이 뭐 주님 꼭 부활하니까 그러고는 그냥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부활할 주님 강림하시 그것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황무지 같은 곳에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참 그 핍박도 많고 막 그런 동네에서도 신앙을 든든히 지켜가는 자들이 참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도로 시작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에키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3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요 세 가지가 모범적인 교회의 교우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의 역사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심겨질 때에 점점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나물보다 크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게 믿음의 견인, 믿음 견인론 믿음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 끌고 가는 말씀을 내가 가져야지 믿음이 견인하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말씀이 딱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이어서 받아들인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장모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붙들고는 야 너희 선생은 왜 종교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믿음의 역사로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민을 아시고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세 내냐?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꼭 성전세, 종교세를 내야 되겠느냐? 낼 필요가 없지만은 저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제일 먼저 낚시를 해서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동전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하라. 여러분 내신다 하는 믿음이 베드로를 견인해 간 것이죠. 그 결과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기서 저기로 이 산이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다.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이 앞장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100세 된 나에게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무슨 이삭이 태어나느냐. 나는 그렇게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주신다 했으니까 말씀을 내가 바꿔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는 환난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나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그 믿음 속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 밖에서는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잡혀가고 그리고 보석금 내고는 또 나왔는데도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과 그분에 의한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갖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서로 사랑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하여 해방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자기 집에 종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는가? 말도 되지 않잖아.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 이게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은
이렇게까지 하네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금산교회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지요. 거기에 이제 남해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자기를 모섬 삼아주면 일생 섬기겠다고 찾아온 청년 이자익을 자기 집에 모섬으로 맞아들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데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이 종인 자기 집에 모섬이 이자익이가 피택된 거예요. 근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우리 집에 이자익 나이도 젊고 아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기쁘다고 그래서 그 이자익 그분을 자기 집에 모섬을 평양신학교에 저 전라도 금산 땅에서 평양의 신학교에 다 유학 다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한옥으로 집을 멋있게 교회당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자익이라는 목사님 만드는데 조덕삼 장로님 가정이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한국교회의 기념비적인 인물 이자익 목사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나라 가장 혼란스러울 때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신사참배 문제로 시끄러울 때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어요.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 뒤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 조덕삼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가정에서 서울대학교 총장도 나오고 국회의장인가 부의장도 나오고 뭐 주일대사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6.25 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양반이 무슨 뭐 종 모습을 갖다가 발을 닦아주느냐.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런 일들을 마케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수도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는 것 같군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이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뭘 바라보며 이렇게 잡는가?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바라는 바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5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신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왜 끝까지 참아야 되는가? 주님 부활할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큰 기쁨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안에서 늘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항상 같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생명이 분명히 각인된 자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마케도냐와 또 남부 지역인 아가야 여러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빌립보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도와준 것을 저버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된 것을 마음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된 바 되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마른 땅 광야에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되듯이 황무지에서 장미꽃 피게 되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